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영광 올렸고요. 또 성도님들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불신자들 하는 이야기가 다른 종교는 참 간용도 많고 포용력이 있는데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 또 기독교밖에 없다, 이렇게 전하는데, 불교나 이제 뭐 천주교나 뭐 기타 유교나 뭐 기타 종교들은 뭐 그러잖아요.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다 맞는 거니까 좋은 대로 선택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타 종교가 마음이 넓고 간용적인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좁아 보이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좁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대답을 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 1 플러스 1은 2죠. 2입니다. 근데 간용한다고, 그렇게 포용한다고 1 플러스 1은 3이고 4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맞는 거겠습니까? 그죠? 그죠? 그런 진리, 원리들은 딱 답이 하나만 딱 나와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진리가 있는 곳에는 딱 이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말씀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타 종교에서는 막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막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들이 진리가 없는 거야. 그럼 뭐가 뭔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 내 것도 맞는 것 같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남의 것도 맞는 것 같기도 틀린 것 같기도 하니까 그냥 마음 좋게 다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사람들이 쉽게 이제 받아들일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그리스도요 구원자임을 예수님 오늘 선포를 하고 있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유일성이 보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그래서 정관사 더가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더라는 것은 유일한 길이다 라는 거예요. 헬라어에도 또 정관사 더가 거기에 있죠. 예,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분명히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어요. 다른 것을 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일성을 갖고 있는데 말씀이 유일합니다. 말씀이 유일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보면은 그 말씀처럼 하시는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말씀에 그 전하는 그 은혜도 그 말씀처럼 전하는 능력은 근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근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산에서 가르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딱 전하고 났더니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이
이렇게 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건의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늘의 건의를 느꼈고 다른 사람들 건의는 그와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도 종교가이고 대단한 종교 지식인인데 그들의 건의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이 완전히 유일하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유일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 속에도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 그건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이다. 그게 얼마나 이 말씀이 특별한 겁니까? 특별해요. 그에 또한 인격이 유일합니다. 인격이 정말 따라올 수 없는 인격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런 말은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이 조금도 없고 또 나를 따른 자들도 그렇게 빛을 얻게 되고 이런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아무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빛이라는 것은 어둠이 조금도 없고 내가 제약이 조금도 없고 도덕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 아니 보니까 뭐 있던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은 정말 빛의 인격을 갖고 있어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막 여러분들한테 막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아니 목사님 뭐 지난번에 보니까 약간 거짓말도 하시던데 그러면서 어둠이 좀 있던데 얼굴에 막 안색이 안 좋던데 그러면서 그 어둠이 있는 거잖아요. 어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렇게 특별한 인격, 빛의 인격이 완전히 가득 차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예. 이런 빛이다 뭐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막 세상에서는 뭐 이단들은 자기가 빛이다 그러고 막 하나님이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거짓이 있고 어둠이 있고 누구보다 더 큰 어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어둠을 갖고 있어요. 뭐 JMS라든가 기타 등등 큰 어둠을 갖고 있잖아요. 또 뭐 엘리야 복음 선교인가 자기가 막 하나님이고 그리고 막 애들 보고 막 노래를 부르라 그러잖아요. 막 엘리야 그 복음 선교 그 교주 보고는 자기 신랑이라고 하고 애들 보고 자기는 신부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막 세뇌를 막 시켜갖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아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빛이 아니고 완전히 막 도둑놈이야. 도둑놈이야. 예. 그 말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인격이 유일하고 그들의 기적과 죽음과 예수님의 기적도 유일하고 죽음도 유일하고 부활도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 다 유일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14장 6절에 있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I am the way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길이라고 선포한 것은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고 지혜의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이고 복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I am the way, the way. 네. 그래서 아삽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로다.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그 민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민족,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아는 사람은 영광인 거야. 축복인 거야. 근데 그 길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죠. 예. 인생은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인간이 처음에 창조됐을 때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잖아. 하와와 함께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길 잃은 양이 된 거예요. 각기 제갈 길로 가버린 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인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면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못 찾는 거야. 왜? 죄가 담이 되었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교나 유교나 기타 이슬람교나 또 기타 여러 종교나 여러 가지 귀신 섬기는 교나 어떻게든지 하나님 만나보려고 하는데 못 찾는 게 죄 문제가 해결된다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 스님들이 막 이 하나님 찾으려고 막 이게 목탁을 막 두드리고 삼천배도 하고 그러다가 막 밤에 막 목탁을 두드리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맨날 앞에 있는 부처 돌부처만 보이는데 뭐 하나님이 그게 돌부처겠어? 자기가 생각해도 믿음이 안 가는 거야. 그게 돌로 된 걸 보는데 뭐 부처가 되겠어? 그러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이고 주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다가 죽을 때 되면은 이제 막 자기 제자들이 돌 죽었는데 불에 태워버린대요. 그래갖고 살이 나오게 하고 그래요. 사람이 잘 안 죽잖아요. 끝까지 태워버려. 그러면 자기가 갈 길도 모르고 죽는 거야. 그걸 앞에 스승들이 그런 걸 보고는 단식하다가 법당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너무 찾으니까.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은 목사가 돼요. 스님이 목사 된 사람들 많아요. 그 길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근데 방법이 있다 이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제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읽어봅시다. 시작. 제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 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의 삭선,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면서 사망을 경험하는 거야. 생명 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게 돼야 되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나아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는 사망이 계속 있는 거죠.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갖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의인이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게 I am the way라는 거예요. 누가 뭐 그냥 나는 길이요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한다고 인격이 돼? 말씀이 돼? 기적이 있어? 능력이 있어?
죽음이 있어? 나를 위한 죽음이 있어? 부활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막 자기가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무슨 기적이 있어 거기에? 자기가 죽었어? 부활이 있어? 곧 죽어요 그 사람. 이제 곧 죽습니다. 이제 90살 됐으니까 죽어요. 아니 그런데도 그게 쏘아갖고 막 들어가갖고 뭐 이것저것에 신천지가 천지야. 그러니까 그 거짓된 거는 그렇게 온갖 재산을 다 갖다 바치더라고. 또 그 다 바치고 다 털려 완전히 막 속이니까 막 이게 훔쳐내잖아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하셨으니 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I am the way. 할렐루야. 하나님 길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나아갈 길이 되시고 또 방법이 되신다는 거죠. 야, 이제 살 길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종종 어떻게 도리가 없네, 방법이 없네 그러잖아요. 그때의 주님이 우리가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방법이 되고 수단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자녀가 낙심하여 울고 있습니까? 자녀가 넘어야 될 장애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또 내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까? 예, 그때에 그 상황 속에서 푸실 수 있는 주님이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의 방법이십니다. 주여 주님 이름 부르면서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밤에 기도의 시간에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이 길이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주님이 분명히 길인 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구할 때에 주님이 가는 길을 보여주셔요. 해결의 실마리를 열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주님 부르다가 형제를 만나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조폭도 목사가 돼요. 조폭 맨날 옆에 가고 사람 찔러 죽이고 때리고 맨날 가고 뭐 이상한 짓만 하고 그런 놈들도 있죠. 기도원에 가고 은혜를 받잖아요. 주여 살려달라고 막 그러면 주님 이름 막 한 매일 부르다가 한 10일, 20일 부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만나주셔요. 만나주면 그때 자기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총체적 난국을 다 보게 하셔. 그 다음에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님 만나는 거예요. 어떤 조폭이 어디야 하늘산인가 가갖고 하늘산 그쪽도 약간 조폭 출신의 목사들이 그 기도 원장하고 그러잖아요. 출신. 근데 변화가 다 일어난 거죠. 가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래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를 그렇게 불러도.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태희 목사한테 찾아가고 이렇게 나는 부르는데 왜 안 만나주냐고. 그랬더니 니같이 죄 많은 놈이 그렇게 부른다고 단번에 만나주겠냐고. 더 불러. 더 금식해. 조폭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조폭 목사 스타일은 그래요. 금식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금식을 한 10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그래갖고 막 조폭도 조금 그렇게 다뤄야 돼. 정신 차리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게 부르다 보면 주님을 만나요. 그러면 자기의 죄도 해결되어지고 인생길도 열리는 거야. 예, 그런 조폭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그건 다 열린 거지. 목사가 되고 주님 이름 부를 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길 대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길 대신 주님.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꼴찌를 해요. 공부하기 제일 싫은 거야. 근데 신학교를 갔네. 하도 어머니가 신학교 가라고 목사님도 시켜갖고 막 작전에 의해서 간 거예요. 근데 뭐 자기가 목회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믿어져야 목회를 하지. 말씀도 모르겠고 공부도 싫고 날마다 기도한 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에 은사를 주시고. 근데 지혜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돼요. 그분이 전하면 은혜가 돼요. 사도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올라가고 승천하고 거기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오순절 딱 됐을 때 각 사도들 머리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갖고 능력을 받게 하시고 하늘의 전도자로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뒤집는 전도자로 권능 있는 전도자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길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막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는 그냥 맨날 무서워갖고 도망 다녔잖아. 3번이나 막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와갖고 막 그 다음에는 오순절 딱 성령 받자마자 나와갖고 막 전하는데 말하는 게 기탄이 없어갖고 저가 어부인데 배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전하냐고 하늘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땅과 하늘의 차이예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해도 되더라는 거야. 공부도 안 해도 되더라는 거야. 얼마나 기분이 좋아.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네. 여러분들 학생들 또 자격증 시험 치는 사람들 공부하기 싫죠? 공부 재미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네. 공부를 안 하는 거 보네.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공부하기 싫어. 근데 공부하는 지혜도 주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인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을, 길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고 예수 따라가고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면 아버지께 이르게 됩니다. 아버지께 이르게 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14장 6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길로 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삼아야 돼요. 그러면 정말 아름답게 인생이 펼쳐져요. 길이 아는 것 같고 자꾸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붙잡고 살아가니까 막 복잡한 거야. 길을 잃어버려. 둘째로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나는 진리다. I am the truth. 진리는 변하지 않는 원리를 진리라 그러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있으면은 자유케 되는 능력이 임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예. 이런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는 자유케 한다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는 성부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진리이시고 I am the truth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의 말씀 전체가 진리죠. 진리.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자유의 능력을 주기 때문에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교훈, 그것을 우리가 잘 붙잡고 나아갈 때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도 진리 가운데 세워지면 국가가 튼튼하게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이 민족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남한의 정부 국가가 세워질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의 원리를 근간화한 자유민주주의를 이 나라의 체제로 세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 민족이 처음에는 참 보잘것없었지만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자유로워지고 이런 현상이 이 남한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북한은 뭘 받아들였냐면 소련 공산주의, 인본주의, 무소년주의를 공산주의를 그들의 체제로 했단 말이죠. 그래갖고 지금의 시간을 한번 지냈는데 보십시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때 당시에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남한보다. 거기는 댐도 많고 발전소도 많고 이게 강물도 많고 다 많아갖고 그들이 3배 정도 더 잘 살았어요. 달러로 이 국민소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이 남한은 한 70불도 안 됐어요. 거의 200불이 넘었습니다. 근데 진리로 세워진 이 자유민주 체제를 쭉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민족이 점차적으로 점점 더 자유대가 되고 경제가 지금 몇 배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300배가 차이가 나요. 우리는 35,000달러 이렇게 가는데 1인당 국민소득 거기는 지금 몇 달러에 1,000달러 조금 넘나? 2,000달러 되나? 300배 차이 나는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진리라는 것은요, 국가도 진리 가운데 세워질 때 자유케 되어지고 영광을 얻게 되어지고, 교회도 진리 가운데 세워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되고 종살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교회 속에 붙잡아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뜻을 교회 속에 두는 게 아니야. 교회가 진리 가운데 예수의 교훈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세워지도록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애를 쓸 때에 우리 교회 속에 참된 자유함이 임하고 기쁨도 임하고 행복도 임하고 은혜도 임하고 축복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진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알잖아요. 차별금지법은 동성연애를 조장하는 법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진리를 어거뜨려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 근데 이 차별금지법에서는 동성 결혼을 합법하면요 어떻게 되냐? 남성은 남성끼리 결혼해도 되고 여성은 여성끼리 해도 남성과 여성끼리 해도 되고 뭐 결혼이 뭐 여러 가지 했어요. 뭐 이성 저성 나중에 짐승하고 뭐 결혼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짐승이 돼버려요. 진리를 싫어해서 진리를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인간이 안 돼요. 여러분, 연이 하늘 높이 날 수 있는 것은 연끈이 있어갖고 하늘 높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싫어갖고 자유함을 얻겠다라고 딱 자르잖아요. 연은 곤두박질 쳐요. 균형이 깨져갖고. 진리가 우리에게 불편함을 줄 수는 있어요. 내 생각과 좀 다를 수 있어. 그런데 그거 쫓아가잖아요. 할 리가 없습니다. 그 미국에서 동성연애 그 차별금지법 받아들인 주는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성교육을 시키는데 남자 소년끼리 교합하는 것을 그냥 보여줘요. 얘들이 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로 자유케 한다.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진리 가운데 서게 해야 된답니다. 서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I am the life.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고 계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과 하와 복이 다 내 손에 있다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주권이에요. 생명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고 계시고 그 생명 속에는 또 육의 생명뿐만 아니라 무슨 생명도 있다? 영의 생명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 육의 생명은 푸시케라 그래요. 헬라어로. 영의 생명은 조에라 그래요. 생명이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인간은 영과 육이 있고 육신의 생명을 지금 살아갈 때 이 육신의 생명이 전부인 것 같지만은 때가 되어지면은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조금 더 지나면 우리 육신은 생명은 죽어요. 숨 꼴깍하면 죽는 거예요. 숨 못 쉬면.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꼴깍하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 육신의 생명은 그 다음부터 없는 거죠. 어디로 가요? 이 육은 썩어서 하장터 가고 재가 되고 먼지가 되고 흙이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영생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 영이 지옥 사망에 들어가는 거죠. 이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14장 6절의 말씀이 내가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게 10절에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 내가 생명을 더 풍성케 한다는 거죠. 주님을 여러분들 아직도 영접하지 않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들 아직도 the way, the truth, 또 the life 이것에 대한 유일성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으신 분은 이제는 삶 속에서 인정하시고 다 날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인정하고 나아가게 되면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삶의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서 권면해 주시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면 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주님 인생의 험한 길 걸어갈 때 우리의 자녀